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니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여기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성경 같은 거 만질 이유도 없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와서 죽어서 끝난다면 하나님 그런 단어 입에 올릴 필요도 없고요. 뭐 교회 그런 단어 입에 올릴 필요도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까짓 거 뭘 교회를 오고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난다면 뭐 하나님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주껏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해서 감옥에만 안 가고 걸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이 또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런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 오시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필요조차 없으세요. 잘 먹고 잘 사시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 있어요. 성경부터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은 아예 저 무덤 속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으세요. 어정쩡한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 있으니까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좋아. 하나님 믿을게.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구나 했을 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도 안 하고 누가 믿으라 그러니까 아, 나 믿을게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건 속은 거예요. 그건 지독한 속임수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한비야, 이게 뭐야? 펜. 저절로 만들어졌지. 그럼? 누가 만들었어? 이 펜 하나도 저절로 안 만들어져요. 이런 펜 하나도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온 우주의 만물들이 얼마나 정교한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 무수히 많아요. 이 안에. 근데 그 세균 한 마리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가 막힌 메커니즘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 세포 한 개도, 단세포 생물 하나도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이런 볼펜에 대하면요, 수천억 배는 정교해요. 아니, 이런 단순한 볼펜 하나도 저절로 안 만들어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들은요,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확신하셔야 돼요. 그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믿을 만한 근거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볼펜이 있다는 얘기는 볼펜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절대 사실이에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 마이크가 있고 또 여기 스피커가 있고 있어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놓지는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사님들이 동원되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세계에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낮은 학이 높은 학이 다 더해도
허무보다도 가볍다. 헛된 것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 없어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하고 학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다 동일하게 인간들이요. 뭔지 아세요? 속 중심 보이지 않는 건 못 봐요. 뭘 보는 줄 아세요? 외모만 봐요. 겉에. 그러니까 유명하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자, 과학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스피노자, 헤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말쟁이에요, 말쟁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학과 헛된 과학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란 말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실 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박사다, 철학 박사다, 뭐 과학자다 그러면 다 믿어요. 성경은요. 자, 철학과 과학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과학의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줄로 알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보면 대단한 기능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문명의 이기는 결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문명의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과학이란 말이 영어로는 사이언스란 말인데 그 양심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앞에서 CON을 붙이면 그게 컨시언스 그래가지고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에서 머리가 잘라버려요. 콘을 딱 띄워버리면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과학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양심을 벗어나 버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어떠한 문명도요, 인간들에게 복을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들의 과학이나 철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고 이 세상의 위정자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줬다면 벌써 이 세상의 낙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낙원을 처음에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낙원을 만들어 주셨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낙원이라는 걸 선물해 주기 전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낙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 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자, 인간의 지혜를 믿을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올려놓고 그냥 양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볼펜 하나도 누군가 만들어야지 존재하는구나. 그렇다면 인간이란 나는요, 어마어마한 종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연히 시각세포가 만들어서 눈에 자리를 잡고 우연히 미각세포가 혀에 자리를 잡고요, 우연히 청각세포가 귀에 가가지고 뭐 달팽이관을 만들고 해서 우연히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우연히 뇌세포가 뇌 속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유전자 정보가요 다 있어요. 세포 한 개마다. 근데 그 유전자 정보는요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정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넣는 거지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그럼 내가 우연히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다 거절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학교 교육이에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게 진화론. 진화론은요 절대 과학이 아니에요.
왜요? 진화론은 입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화론은 입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로다가는요, 이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던져버려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통치하고 친구가 돼야죠. 근데 이 세상 통치자는요,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들 동원해서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을 다 뒤에 엉클어버린다고요. 진화론은요, 정말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보다 수천억 배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근거가 하나도 전혀 없거든요. 진화된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여기 벌이 있고 꽃이 있어요. 둘 다 진화되고 있다면 진화되는 중간에 벌은 어떻게 되죠? 뭐 먹고 살아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꽃은요, 번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벌도 진화 중이고 꽃도 진화 중이라면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진화된다는 것이? 완전한 벌, 완전한 꽃이 없으면 둘 다 죽어요.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진화라는데 나는 암컷으로 진화할 테니까 너는 수컷으로 진화해라? 가능해요?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가 없으면은요, 다음 후손도 없어요. 어떻게 진화론이 그런 허무맹랑한 걸 우리가 그냥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느냐고.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엉망진창인 종교보다 더 엄청난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왜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하나님하고 떼어놓으려고 어린아이들한테 뭘 갖다 주는 줄 아세요? 전부 가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TV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잘 만들거든요. 근데 도시로 다 만든 거예요. 도시로.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최초로 도시를 만든 사람이 카인이에요. 카인. 카인이 처음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있는 게 나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에 비춰보면 다 알아요. 이 볼펜 하나도 우연히 안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인데 이 세포 한 개가 얼마나 정교한지 여러분들 거의 다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만 나와요. 무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는요, 법칙이 어긋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온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절한다? 그거만큼 바보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뭔지 아세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자기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바보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똑똑해요, 바보예요. 그게 바보예요. 왜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는 내가 내 손을 보는 것보다 천억 배는 더 확실해요. 신기루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은. 이 건물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이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자를 부정한다는 것만큼요, 바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모든 인간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죠? 김철희 형제, 죽어요, 안 죽어요, 앞으로? 안 죽나 보네? 네?
그냥 우찌어예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진시황이 불로 쳐먹고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죽을까? 쉬워요. 성경이 써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만 없으면 안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소멸돼서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법을 어겼어요. 죄라는 건 하나의 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서 침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내면 내가 다 물어내야 돼요. 그렇죠? 신호 위반하면 딱지 띄어서 벌금 내야 돼요. 왜요? 뭔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어기면 그게 죄거든요. 근데 법은 이거예요.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 법이 여러분과 제 양심이에요. 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야, 동산에 모든 나무, 낙원에 있는 거 모든 나무 마음대로 먹어.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 딱 하나만. 하나만 금지했어요. 하나만? 그런데 그 유일하게 먹지 말라는 하나를 따먹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아, 하나님이 잘못이야. 왜 그 선악을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하거든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만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로봇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인격이 아니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태엽 감아가지고 또르륵 놓으면 또르륵 굴러가는 그런 기계에 불과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계로 안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자유로운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자유를 어떻게 쓰나? 여기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나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딱 하나만 금했어요. 그거 안 먹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인간들의 무지막지한 책임 추구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을 지세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죠.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쵸? 근데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게 그 바로 치사한 먹는 거였어요.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왜요? 모든 나무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좋은 거 얼마든지. 근데 왜 하필이면 딱 하나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이브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죄는요 항상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죄가 계속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적어요. 왜요? 하나님 법보다는 죄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거의 인식도 못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 분명히 죽죠? 왜 죽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법을 어겼죠? 그러면 그 법을 어겨서 누군가 용서해줘도 누가 용서해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거든요.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죠? 양을 끌고 가요. 근데 내 형편이 양을 끌고 갈 만한 재산이 없다. 그러면 비둘기 하나 데리고 가면 돼요. 근데 비둘기도 가져갈 만한 힘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먹는 가루 한 줌만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양을 잡고요. 또는 소를 잡고 해서 자신의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를 뿌려요. 근데 황소와 염소, 양의 피 가지고는 죄를 제거가 불가능해요. 왜요? 인간이 죄를 졌거든요. 양이 죄를 진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만 대신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이라는 연호를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건 아무도요, 그 사실을 부인 못해요. 몰랐다고 못해요. 왜 오셨어요? 인간이 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께 졌고,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고, 또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만 대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것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8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불의한 법정에 세웠어요. 근데 재판장도 불의해요. 왜요? 재판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요, 잘못. 어떤 실수 같은 것도 못 찾겠다. 재판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 얘기해 놓고요. 그리고는 사형 판결. 여러분, 그런 판결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죄다.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해놓고 사형시켜라.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법정에 선다면 어떠세요? 합당한 법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합리적이고 또 비논리적이고 정말 억울한 법정에서 죄도 없으신 분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결국은 죄 없으신 분이 죽었잖아요. 죽는 거는 왜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의 대가도 없이 죽으셨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약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나 죄인이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바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인정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 인정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사면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세상 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두리뭉실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어요. 그럼 증인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모든 법정에서 두 사람이 공통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받아들여요. 그 증언이 거짓 증인일지라도. 아시겠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람은 500명이 넘다고요. 그럼 이게 합리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양심이 깨끗했거든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어떤 줄 아세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사면장을 받아들이면 그 대신에 자기 육신의 목숨을 내놔야 됐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사자밥에, 검투사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믿음은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저도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안 가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선택을 대신해 주진 못해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각자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냐? 진짜 창조한 게 맞냐? 여러분, 최초의 죄는 루시퍼예요. 마귀, 사탄, 옛뱀, 용. 근데 그 인물을 이렇게 말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 50년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질비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돈 잘 벌고 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 가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세상에 여기 여러분 모이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거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 안 오시는 게 좋으세요. 그 시간에 가서 돈 벌러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여기 모이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음 세상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지 여러분과 저보고 지옥 가라고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뭘 만드셨는 줄 아세요? 낙원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만들어줬던 게 그 낙원이었어요. 근데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걸 안 믿었거든요. 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둑질 하는 것이 도둑질 했으니까 그 사람 죄진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기 전에 양심이 다 알아요. 도둑질하면 안 돼. 그거 알아. 그러면서 스스로가 그 양심을 어기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행동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먼저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이러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사면장 내밀어요. 그럼 여러분 사면장 받으시면 돼요. 그 사면장이 이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네 죄값 내가 다 지불했단다. 사면장 내미는 거예요. 세상의 사면장은 손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사면장은 무엇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언니도 마음으로 받아서? 언니는 어때? 하원인 마음으로 받았어? 손으로 받았어?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속 중심과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마귀도 존재하는구나. 그럼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속고 있다고요. 자, 속고 사는 내가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그게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내 힘으로 그런 이 죄, 이 세상 고난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구나. 이게 진짜 회개예요. 나는 얼마나 무익해요. 무가치해요. 그렇죠? 무능력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면장을 주신다니까요. 자, 내가 내 죄값 다 지불했거든. 어떻게 할래? 옛날에 아담과 이브는 안 믿었는데 너는 믿을래 안 믿을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그 서양 종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세요. 예수란 말은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육체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란 이름을 거절한다? 예수란 이름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지구상에 준 적이 없어요. 생명이신 분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도 없이 참여하시면 그냥 괜히 와가지고 그 빵조가리는 뭐하러 먹어 그거? 포도주 뭐 조그만 거 마시면 뭐 하실래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그래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나눠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킹을 하셔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거기 하나 한번 다 체크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몸뚱아리가 죽고 2번에는 영원히 불모 들어가는 것으로 죽어요. 근데 2번 태어나면 최소한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한 번밖에 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첫 번째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또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최소한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육신 죽는 거 한 번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사망은요 절대로 피할 수 있어요. 가지셨어요? 그 첫 번째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다. 그럼 나도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자가 계시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제 주인이 계세요. 예수님 나 만드시면 그분이 내 주인이세요. 주인에게 복종하셔야죠. 근데 그 주인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실존하는 존재인 것을 믿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가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존하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 통치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내가 몹시 싫다. 아니면 좋다. 마귀와 같이 사시면 좋을 수 있겠죠. 네 번째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죄인이 확실하다. 다섯 번째, 나는 지옥에 갈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여섯 번째, 나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성경 기록이 사실임을 믿는다. 여덟 번째요. 나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는 성경 기록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아홉 번째요. 나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바로 그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다고요. 믿으면, 인정하면. 자, 이들은 혈통으로나 어떤 혈통이 아니에요. 어떤 가게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못 만들어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못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출생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태어난 자들이라는 성경 기록도 사실인 것을 믿는다. 열 번째요. 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음을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이름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박사들이 못 줘요. 철학 박사들이 못 줘요. 11번째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입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12번째, 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내가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살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살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 사람 하나님과 살기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라. 네가 원했으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고요. 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받으려고요? 어떤 벌을 받으려고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고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요, 사랑은, 또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 없어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요, 항상 미움이 같이 따라가요. 미움이 없는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질투. 나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죠? 왜요? 온 우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다가요. 근데 그 질투가 또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온 우주보다 더 큰 질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균형 잡히신 분이죠. 근데 내노라 하는 대단한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같이 싫어하잖아요. 그 미운 하나님 뭐하러 같이 살아? 그러니까 나 없는 데가 살아라 베푸신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는요, 좋은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